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7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해서 2장 3절까지 나오고요.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하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하죠. 창조에 대해서 관점을 바꾸어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 특별히 이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야기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어제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루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는 7절 말씀에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는데요.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죠. 이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해요. 그래서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흙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람도 아담입니다. 사람을 부를 때마다 흙에서 온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건 좀 좋게 번역을 해놓고요. 사실은 먼지, 티끌 같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는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먼지, 티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란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그가 살아있는 존재냐, 죽은 존재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는 그냥 먼지에 불과한 존재, 허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이루고 즐겁고 멋지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만 이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것이 동물을 포함한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는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인 것이죠. 물질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한낱 티끌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존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창조다시 인간의 모습은요, 인간은 일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뭐 동물 구경이나 하면서 그냥 뭐 과일이나 따먹고 왜 이렇게 놀고 다녔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두신 목적이 있어요. 좀 뒤로 가서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경작한다는 말의 뜻을 아시죠? 땅을 일구고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게 경작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일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조금 배워오신 분들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일하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두 가지 벌이 내려지는데요. 16절, 3장 16절을 보시면 여자에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했죠. 원래 하나님께서 여자로 임신과 출산을 하도록 만드셨는데요. 타락 이전에는 임신과 출산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고통이 크게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출산할 때 고통스러우면 남편 머리끄댕이 잡고 막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원망하는데 하와를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 때문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원래도 임신과 출산이 힘들긴 했을 겁니다. 힘들죠. 근데 그 고통이 크게 더하여진 것을 여기서 수고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하던 것을 힘겹게 수고하면서 하게 된 게 죄의 형벌이에요. 17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하시는데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원래도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이제는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도 하던 일인데 이제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동을 힘겹게 하게 된 것이 죄의 형벌이에요. 18절을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일이 잘 되지 않게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생긴다는 것이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땀 흘려서 힘겹게 해야만 될 것이다. 이게 죄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죄의 결과로 이게 힘들어진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냥 놀고 먹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분명 무언가 우리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힘겹지 않을 겁니다. 막 일하다 스트레스 받고 다치고 병 걸리고 뭐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즐겁고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수고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모든 저주를 깨뜨리셨어요. 죄악의 저주를 깨뜨리셨어요. 가장 큰 형벌인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저주를 깨뜨린 이후에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이 죄악의 저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로 오면 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쉰다는 것은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안식이 무엇인지 어제 살펴봤죠? 충전을 허락하시겠다. 힘을 주시겠다. 영적 충전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오면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11장 뒷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어요. 멍에를 져야 돼요. 쉬는데 멍에를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를 지면 쉽다는 거예요. 가볍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바로 세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짐이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 두신 겁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거기 계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 집안에 가게 되고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두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거기 두신 겁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멍에를 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멍에는 보통 낙이나 소가 되죠. 멍에가 수레나 쟁기를 따라 달고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겹겠어요. 근데 주님의 멍에를 매면 쉽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멍에는 주님과 같이 끌고 가는 멍에입니다. 2인 1조. 2인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두 마리 수가 같이 멍에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께서 끌고 가시던 멍에에 내가 껴서 2인 1조 같이 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같이 멍에를 메고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제 내가 같이 꼈으니까 주님 내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죠.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나는 그냥 손만 얹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끌고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멍에가 쉬운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이 있는데 내가 자꾸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려고 하니까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두 소가 멍에를 끌고 가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내 인생이 자꾸 힘들기만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게 맞나? 그냥 내 멍에 내가 메고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멍에를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과 맞지 않아서 자꾸 내 고집대로 살아가서 이게 자꾸 맞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값지고 보람된 인생, 정말 인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열매를 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터전해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숨결, 주님의 영이 없으면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숨결, 주의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